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장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로 오직 주께 의지하며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다 같이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3문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3문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아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40장 찬양하셨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기를 거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1년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와서 맨 처음에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 성에 거주하는 12만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었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일이 뭘까?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모든 사역의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 교리를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셨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갈릴리와 유다에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가르쳐라. 성경 말씀을 읽고 해당 구절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두 제자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 성경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시 내시 역시 빌립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빌립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우리가 읽고 이런 가운데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르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지루하지 않냐? 메마르지 않냐? 또 우리가 좀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구원 받은 자에게 가르침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알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삶을 꾸준히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종종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자정하지 못했을까?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는 안타깝게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권력과 우리만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세상에서는 그다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교단을 나가거나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최초의 일은 무엇이냐? 말씀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린 교회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8장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때로 훈계가 되고 그 훈계는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바른 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넘어서서 설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입니다. 때가 찼다. 다니엘 2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이 선포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숙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기독교에만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후자를 이야기할 때에 종교 차별을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발음을 실천할 때에 또는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바른 모습을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절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보다는 절대 진리를 외치는데 그 삶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뭐냐? 조곤조곤 복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바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선포는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의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의미 속에서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포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 나사로와 나인성의 미망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 영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베풀고 있는가? 육적인 질병의 치유를 베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셨고 육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예수님의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치유를 베풀고 육적인 치유를 베푸는 사건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구약 예언의 완성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메시아의 오심의 증거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교회는 어떠냐?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요즘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의미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의미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센병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민망히 여겨서 깨끗하게 하셨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죠.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넘어서서 사랑의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핵심 속에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 질병 자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행한다면, 이런 사역을 행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 이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교회가 인기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보다는 뭔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선동적이고 뭔가 특이하고 그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약한 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었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말씀이었던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님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 육적으로 치유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그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만 우리가 이렇게 일단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해, 주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